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후에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어느 날 TV를 보고 있는데요. 어떤 한 광고가 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디오르라고 하는 어떤 한 브랜드의 광고였는데요. 한 모델이 여러 장면에 사랑으로 인해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막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떤 말이었냐면요. 당신은 사랑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이 배우가 마지막에 탁 뒤돌아보면서 당신은 사랑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하죠. 이런 광고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광고에서 의도하고 있는 것은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디오르 제품을 사서 선물하세요 라는 그런 의도겠지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값비싼 명품을 큰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기꺼이 선물을 하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하나님께 해드리고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아마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부족한 사랑이 조금은 더 진지해지고 조금은 더 귀하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을 좀 논하기 전에 이 사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의를 좀 내리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좋아한다라는 말과 사랑한다라는 말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나요? 관점에 따라 대답은 천차만별이겠지만 나름대로의 차이점을 좀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반대의 의미가 되어버리기도 하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네. 이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고양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요? 쥐. 요즘 고양이들은 쥐 잘 안 잡는다고 하기는 하던데, 어쨌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기를 고양이가 좋아하는 것은 쥐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양이가 쥐를 좋아한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네. 그런데 그렇다고 고양이가 쥐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겠죠. 쥐를 잡아서 먹든지 죽이든지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관점에서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그렇다면 좋아하는 것과 다른 사랑하는 것, 이것은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뭐 좀 쉽게 예를 들자면 서로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 혹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는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 또 때로는 절친한 친구 사이의 우정,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관계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남녀의 관계에서는 모양은 다를지라도 남녀가 서로 희생을 하게 됩니다. 앞서 광고 이야기를 한 디오르라든지 샤넬, 루이비통, 뭐 이런 거 값비싼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또 고된 노동을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견디어내기도 하지요. 그리고 사랑의 결실인 자녀를 낳기 위해 출산의 고통을 감내하기도 합니다. 이 출산의 고통은 또 자녀를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기도 하지요.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또한 참된 스승은 제자를 위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생명까지도 대신 내어주기도 하지요. 이처럼 희생이 동반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기꺼이 이 희생을 할 수 있고, 이 희생하는 것이 아깝지 않은 것이죠. 만약 이 희생이 아깝게 느껴진다라면 그때는 이 사랑의 관계를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 사랑이 식었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사랑에 대해서 관점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또 본론에 들어가서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이 아깝지 않은가라는 질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아깝지 않다라고 느껴진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물론 진짜 그 희생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 닥친다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것이 아깝지 않다라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이 조금은 진실되게 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지금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무언가 결핍이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명품도 필요 없으시고 다른 어떤 것이라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의 소유자이시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를 통해 사랑의 고백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위해,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어떤 희생을 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듯이 사랑은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 우리의 형제 자매를 향해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으십니까? 요한일서에서는 그 희생의 진정한 사랑의 이해로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려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진정성을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희생 앞에 그 사랑이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사랑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냐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내가 이렇게 사랑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앞에 우리는 감사와 찬송 이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으니 다시 우리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사랑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보내신 그 일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무언가 희생을 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희생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핍박받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죠. 안 믿는 가정에서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핍박받으면서까지 예배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저희가 인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예배를 위해서 나는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희생이라고 말하기에는 우리 신앙의 자존심이 좀 허락하지 않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저희가 신앙생활 해온 연조들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에 어떤 그런 자존심이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 희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때로는 뭔가 거창한 희생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나 그럴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이 있는데요, 그것도 따지고 보면 그렇게 대단한 희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도 사랑을 고백하는 것, 그 정도의 수준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은요, 사실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잡혀 갇히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한다고 뭐 잡혀가거나 뭐 죽거나 뭐 그런 일들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때와 지금의 어떤 이 고백의 무게가 다르기는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그 기준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늘 함께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이것이 우리 느끼고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연약한 믿음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을 참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때로는 헷갈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을 때가 종종 있죠. 저도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을까? 그것이 참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아직 어린 저희 둘째 아들을 통해서 약간의 힌트를 얻었습니다. 저희 형규가 아직 말도 잘 못하는데 잘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작은 별이라는 동요거든요. 아시죠? 반짝반짝 작은 별, 이건데요, 얘가요 이거를 지겹도록 부르는데요, 하도 많이 불러서요 박자를 가지고 놉니다. 박자를 막 늘렸다 줄였다가 때로는 랩처럼 막 부르는 그런 경지에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또 다른 특징을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이 모습을 보고 약간의 힌트를 얻었습니다. 제가 잘 감이 안 오실까 봐요.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네, 같이 한번 짧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들으셨나요? 얘가 반짝반짝 노래를 부르고 갑자기 끝나치면서 아멘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뭐 그냥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부를 때마다 아멘 하면서 마치더라고요.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귀엽다, 기특하다 이렇게 느꼈는데, 근데 자꾸 듣다 보니까 또 생각하다 보니까 저에게 좀 작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주님을 늘 찾고 구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잘못하실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찾고 구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 되겠지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항상 초대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사랑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쉬우면서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고백으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또 그러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기 시작할 때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질 거창한 희생의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 앞에서 주저없이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거창하게 어떤 희생을 하겠노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그때가 되면 우리 잘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순종하고 따르며 나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위대한 희생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들여서 우리의 온 삶을 다해서 희생을 다해 주님을 섬기게 되는 날들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동료를 부르며 아멘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부터 사소한 것에서부터 주님 앞에 충성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훈련을 해 나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위해 주일 예배, 또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 등 공예배를 잘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새벽 기도 등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지는 것, 교사나 찬양대나 안내 등 여러 가지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봉사를 하는 것 등등 우리는 많은 것에서 주님을 향한 작은 희생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훈련들 중에 많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으로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읽지는 않았었는데요,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으로 희생한다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어쩌면 그 사랑은 거짓말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깊이 서로 더욱더 사랑의 감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우리가 형제 사랑에게 힘쓰므로 인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 섬기는 모든 섬김이, 드리는 모든 예배들이 아름다운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하나님 사랑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라면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며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며 형제 사랑하기에 아낌이 없다라고 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작은 희생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